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예배 축도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저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자,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크신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10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중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옵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길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36번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거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와 지시여 강간하며 지시하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알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가 알게 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오늘 33주년을 맞이해서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를 올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었다라고 선언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 시간에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더딥혀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 우리 영적인 보고서를 올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늘 33주년을 맞이하는 장례기념 주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돌아보건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모습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을 하고 주 앞에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순간에도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예복을 점검시켜 주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을 더듬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더듬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저희가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새 생명을 갖는 주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더욱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교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는 꼴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끼사 늘 보하시네. 늘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서상 입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십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하나님, 약한 것들을 위한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께서 지난 한 주도 작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대면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주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이 살았는지를 돌이켜보니 많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마음속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돌봐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금도 코로나19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여전한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 삼아 주님 말씀의 묵상과 주님 만남의 기도에 더욱더 정진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게 하시어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어린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에 힘쓰고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주께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세상을 보게 하시며 감사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하시며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두 다리를 주시며 감사하고 특히나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때로 그 노력이 저희들의 교만과 방종으로 실패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동자의 방향만큼은 그 바라볼 것 잃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저의 권리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호의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주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는 아버지께 불평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을 나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의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의 합당한 처신은 주 앞에 나아가 두 무릎 꿇고 저희들의 원하는 바를 간곡히 기도드릴 뿐입니다. 다만 저희들 한 가지 아는 것은 들어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주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시자는 사실입니다. 주여 이 믿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한 예배를 위한 소독과 안내로 인터넷 예배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각종 장비의 설치와 운영으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자녀들을 위한 예배 등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의 기도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말씀의 온전함을 저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들의 작고 연약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올리는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가정의 경제가 흔들리고 사업터가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필요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사업들을 지키셨다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셨다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지므로 건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건강도 어렵지만 심령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고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정들의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참 광야 교회 같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이란 멕시코 이민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이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 안태준 권사님과 또 우리 친구들 송민희 집사님, 강민희 집사님, 그리고 장민경 성도님, 그리고 남상만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광고 끝난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약장로님과 문철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모임이 오늘 줌으로 진행되는데 첫째 주일은 우리 바울 목장이 되겠습니다. 5시에 우리 바울 목장 식구들 모두 모여서 귀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방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돈독하게 밀접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이곳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유튜브나 줌으로 드린 예배는 천지차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는 병에 전염이 될까봐 겁이 나서 이 현장 예배에 나오라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아주 고도의 전략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갖가지 수단과 방법과 교활한 방법으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단의 계획이나 그런 도전들에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가서 교회에서 전염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 주위에서 예배드려야지. 말은 맞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예배를 굉장히 사모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감격과 가정에서 그냥 줌으로나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는 천지차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현장 예배를 꼭 사모할 수 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드리고 있지만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보니까 우리 한국에 가신 권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자리가 이렇게 툭툭 비어 있는데 제 가슴에 그냥 가슴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몇 명 안 되는 현장 예배도 자리가 비는구나 그런 생각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제1성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이 사모해야 되고요. 어쨌든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그리고 현장 예배를 꼭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함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필요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하는 것은 철저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그 예배를 패하는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나를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 주시길 바라고 또 제1성전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500명 모이는 장소니까 그것에는 우리 교인들이 넉넉히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제1성전이 우리가 오픈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교 측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리를 잘 잡아야 학교 측에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또 강당을 우리 교회에 오픈할 수가 있으니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신앙에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창립 33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제5기 장학생 명단을 다음과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장학생들 이렇게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한글학교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이 자리에 오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우리 우동 집사님이 한글학교 또 부위원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우동 집사님에게 대신 전달해서 그 한글학교 대해서 아마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고 또 우리 청소년부의 우리 오겸비 우리 김현정 집사님의 딸인데 우리 김현경 집사님은 이제 한국 에어로멕시코의 통역요원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계속 타시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에 비행기 타는 날이 걸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오지 못하니까 겸비가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할 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수지 어린이 또 우리 아동부의 이현정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오겸비 청년대학부의 서유진 자매 그 한글학교의 고세연, 문시연 학생들 위해서 앞으로 쭉 쓰세요. 이렇게 다 쓰고 일렬로 딱 쓰면 돼요. 예, 그래요. 자,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학증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라미네이팅을 딱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장학증서 성명 오수지 2011년 12월 10일생 윗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김과 봉사에 모범이 되며 학업에도 최선을 다함으로 본 교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함. 2021년 9월 5일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 조재형. 자, 이렇게 우리 제목 준비해서 드립니다. 자, 있어요. 박사님.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장학증서 이현정 이하동문. 자, 있습니다. 우리 현정이하고 겸비네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정이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오겸비 이하동문. 장학증서 서유진 1996년 1월 10일생 이하동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증서 문시연 2004년 1월 17일생 그리고 또 고세은 2004년 3월 11일생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부위원장 되시는 우리 우동 집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장학금 전달하는 것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 우리 이민 멕시코 시티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학금을 이렇게 이제 점점 전달하기를 원하고 좀 더 이제 확장되어져서 이를테면 이제 한인 후손에게까지 좀 몇 명 뽑아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펀드가 구성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장학금 이제 계정을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장학금에 이제 동참을 많이 해주시면 장학금 계정 따로 이제 건축헌금 계정 따로 하듯이 장학금 계정도 따로 만들어서 펀드를 구성해 나가면 나중에 그 펀드가 모여지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장학금 펀드가 모여질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장학생을 전달했고 이제 성경 읽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힘써 주셔서 성경 읽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에도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영적인 파수꾼들로서 교회 울타리 방화벽을 쌓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게 교회 카톡방에다 주보를 앞뒤로 전면을 이제 올리면서 그 또 다른 공문서 하나를 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남가주 노회에 이제 그 IT의 지진이 있었죠. 얼마 전에 7.2인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 IT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는 이순중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이제 협력하기로 해가지고 하는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 지난 당회할 때 이제 우리 교회도 200불을 US 달러 200불을 지원하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정 선교사님 감사하다고 그 이제 영수증을 보내줘서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 감사의 편지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9월 둘째 주인데 9월 둘째 주에는 항상 우리가 3, 4분기 재정 보고 재직회를 해야 되는 달인데 우리 재직회를 따로 하지는 않지만 재정 보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재정 보고를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나갈 때 저희 문 앞에 이렇게 재정 보고 내용을 붙여 놓을 거니까요. 그 재정의 상태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특별 찬양 두 가정이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곳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먼저는 안태신 권사님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숙민이 집사님, 강민 집사님, 장민훈 성도님, 남상 집사님이 이제 내가 천사의 말을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같이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의 33주년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988년 9월 4일 9월달 첫 번째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33년이 됐는데요. 참으로 우리 교회는 나름 자부심이 굉장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멕시코 시티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은 교회, 그리고 또 교회당도 제일 멋지게 크게 잘 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셨는지 2015년 12월 달을 우리는 그렇게 참 사랑했던 교회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달부터는 이제는 멕시코 시티 이곳저곳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광약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광약교회를 지내면서 우린 교회당을 얼마나 자주 옮겼습니까? 한글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네덜란드 학교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지진이 나가지고 1년 동안 대예배 장소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쪽에 제2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시 이제 500명 모이는 강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년 좀 넘었는데 또 이제 코로나19가 찾아와서 2000년 3월 달부터 3월 이제 셋째 주까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배를 또 이제 대성전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 제2성전으로 와서 아직까지 대성전 우리 제1성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광야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이리저리 지진이나 팬데믹이나 대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교회당이 되어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교회는 바로 구아나우아토 158번지에 있는 그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였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성도들의 모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관을 성도들이 바르게 가졌느냐 잘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단들의 특징은 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하면서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2013년 3월 달에 부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했던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전 4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관입니다. 그 네 가지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그 교회 4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교회 4대 비전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여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거치고 또 여러 교회들을 거치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성도들마다 나름의 교회관이 디퍼런스,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교회관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갈 때에 그 교회가 힘있게 추진력 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어릴 때 배웠던 교회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교회관을 배웠는데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되고요.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성도들마다 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 가치관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50명, 100명이면 200명이면 저마다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 교회관을 계속 강조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관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이런 초점을 가지고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이끌어 가니까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앞으로 전진해 갑시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담임 목사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런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시를 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이런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라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내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 비전이 뭔가요? 늘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죠? 첫째,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 말씀과 기도. 세 번째,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사랑과 봉사. 네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전도와 헌신. 이렇게 해서 제 주보에 바로 이 4대 비전이 항상 올려져 있습니다. 밑줄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이런 방향을 향해서, 이런 비전을 향해서, 이런 골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교회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는 갑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 성도들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달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서 예수님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 찬송과 경배로 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1시간 드리죠. 시작할 때 묵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축도하고, 그래서 대충 1시간 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그것이 그런 형식을 가진 것이 예배일까?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그러한 것이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본질적인 것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그런 순서에 맞춰서,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춰서 그냥 1시간 때우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고 예배의 방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 보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예배 보자라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것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와서 역사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확인하실래요? 이 예배가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시작할 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의 인도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를 여기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적용시키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바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소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와서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역사하신 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예배 중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도들이 종종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으면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왜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승리적인 삶이 아닌 것을 알고 있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은 무슨 신앙생활, 예배 드릴 때만 교인이었고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직장생활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활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 얼굴 보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 막 갈등도 생기고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적셔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예복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의 죄책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멕시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팬데믹 상황, 가정의 경제가 흔들려요. 직장이 흔들려요. 사업터가 흔들려요. 그럴 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자녀들 관계도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도울게,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이 확신되어진 순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우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청 높여 그냥 주보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가사가 절절히 내 마음속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의 삶에 문제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내가 푹 잠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려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책감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다가 그저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가 그 갈릴리 우스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주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손을 붙들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이 역사가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뭘까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잊어버리셔서 또?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암송하세요. 네, 훈련받는 제자 공동체,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중요한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 모르거든요. 존재하는지도 모르거든요. 예수님 그걸 열심히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삶 속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제자 훈련하는 사역에 전심을 기울이셨습니다. 12명을 키워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사역은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사역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이 중생, 이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엄마 몸에서 베이비가 나올 때 내가 노력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바로 중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이. 나의 공로를 덧붙일 곳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참석한다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내가 11조 한다고,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그래서 거듭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것과 다르게 우리가 자라나는 데는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 되어져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대에 오합지졸 모아놓으면 싸움 못합니다. 아프간의 정부군처럼 겁이 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 정예의 군대로 훈련을 시켜놓으면 싸웁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냅니다. 그것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아무런 훈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훈련은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하면 할수록 점점 예민해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시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훈련이 끝나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체해 있고 병이 들어갑니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근데 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순종하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못 하시겠어?
아니요.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결단과 다짐과 내 수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 훈련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순종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 자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열매를 맺었어? 주님과 붙어 있어?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리하면 이루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니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느냐 말이죠. 하나님 역사가 경험이 되니까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나의 꽉 막혔던 그런 삶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신앙이 이제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2013년 오면서 2013년 4월 달부터 생명의 삶 책 30권을 주문을 해가지고 성도 계속 나눠서 봤어요. 요즘에는 제가 인을 줄였지만 교회 카톡방에 올리니까 교회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계속 개상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반 지금 5기까지 했지만 5기까지는 저하고 직접 했던 것이고 우리 온 성도들은 매일매일 교회 카톡방에 올라오는 말씀을 계속 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겁니다. 성경 읽지요. 거기서 얘기하는 예화도 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이 묵상나무 올려온 묵상나무 읽지요. 그 묵상나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거기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결단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5분씩만 봐도 됩니다. 10분만 봐도 됩니다. 골방기도 5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골방에서 5분 10분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있는 삶이 유지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삶으로 자꾸 방향성이 잡혀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각 목장에 이렇게 자기 하나님 말씀 읽은 거에 대한 나눔을 각 목장에서 이루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목장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또 교회 카톡방에 성도들 간에 서로 은혜 나누는 그런 것들이 아주 활성화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져 가는 것이니까. 전 지금도 그거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될 거야. 2014년부터 생명의 삶 봤는데 지금 7, 8년이 지난 가까이 오니까 이것이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우리 집사랑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변화되니까 7, 8년 되니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싹이 트고 뭔가가 맺어져 가네.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세 번째 비전?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징이 변화입니다. 신앙생활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인데 뭐가 변해요? 우선 계속 가서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가치관이 재정립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돈이 있어야 권세가 있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진리는 아니네. 학교에서 가르친 진화론? 돈이 최고라고 배운 거? 그게 권세라고? 그렇지 않네. 그걸 배우면서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물질과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생은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조차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다고요. 타락해서 망가지고 엉클어져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지 않은 모습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하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그 이 사람을 인권이 주어진 천부 인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인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간의 탈레반 보십시오. 여기 까르텔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을 형편없이 봅니까? 중국의 인문 14억 된다고 사람 몇 천만 명, 5천만 명 죽이지 않았으면 모택동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굶어 죽였습니까?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끌어다 사형 처치한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을 하나도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하나의 고깃덩어리 물체로 보는 거예요. 유물론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목을 잘라서 죽이고 팔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한 인생 장애인이고 가난한 자고 권력 없는 자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천부 인권이라는 존재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살지 않습니다. 존중하며 살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파리 목숨처럼 마구마구 처형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섬김의 인격입니다. 섬김의 인격.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배송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섬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으로 왔을 때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존재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그 형상을 회복하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자체가 나 단독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섬김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뭘 섬겨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50명, 100명, 500명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머리요 그의 성도들은 몸이다.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눈, 코, 입, 귀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 눈이 최고야. 내가 안 보면 너 어떡할래?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 양쪽 양손과 양발이 그저 우리 몸 지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자기의 기능으로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고요. 자기의 기능, 책임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난 더 이상 내 기능을 발휘하고 싶지가 않아. 난 너무 피곤해. 안 할래. 그리고 섬기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이 점점 처지기 시작을 하고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거는 암덩어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 몸은 쓰러져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우리 질병이 되는 모습이 순서예요.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에게 여러 기능을 주셔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유기적으로 자기가 맡은 바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섬기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피곤해. 안 섬길래. 그럼 교회는 한쪽 구석에서부터 뭔가가 이상해지자고 소목소목해지자고. 교회에 들어와서 공격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교회는 차가워집니다. 병드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로 성도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 그 섬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낮아지는 자가 섬기지 높아지는 자는 절대 남의 발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배워가면서 낮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 자랑을 안 하니까.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랑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요. 뭐를 이야기해도 내가 할게요. 시간이 없는데도 봉사를 해요. 자기 힘든데도 봉사를 해요. 교회를 위해서. 그게 교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져서 봉사라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한 것이 점점 퍼지니까 교회는 따뜻해져요. 교회가 정죄하기 시작을 하고 공격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교회가 차가워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지요. 성도들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서 힘을 얻지요. 교회 가고 싶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죠. 건강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는 원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공동체, 자기의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누가 보든지 한번 상관없이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비전? 잃어버린 영혼 찾는 선교의 공동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공동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 찾아달라. 너희들이 나의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왜 세워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성도들을 하나님 불러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감격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죄책감이 사로잡혔는데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죄책감이 해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열망이 생깁니다. 나를 위로하셨던 주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주님, 나의 인생의 삶에서 가정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에 있던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라 창피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써야 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심때 나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는데 그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인생에서 실패자고 모든 사람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에게 끊이지 않는 샘물을 줄 것이다. 그는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사람 피해서 살던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외치는 것은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났어 라고 하면서 증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버림받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제쳐진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들 선민이라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주시로 작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이방인들은 개야,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난 너희들 제쳐놓겠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인생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는데 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복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쳐놓을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서 제쳐진 겁니다. 그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갔다고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막 열정을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점점 뜨거워지며 하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배려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안 믿는 사람을 돌보기도 시작을 해요. 그럼 점점 가면서 그 섬김의 폭도 넓어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 증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 한 명 한 명, 가정 한 명 한 명, 그 사업체 하나하나에 하나님 복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나의 목회 비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핵심 기둥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을 하고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이러한 교회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진력해서 나가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우리 성도 개인 가정에는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33주년 맞이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에베네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시고 우리 결단과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33년의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방황할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제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33주년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하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겸허하게 낮아진 위치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저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기억을 하고 그와 같이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나정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네요. 예, 우리 김윤 집사님도 들어와 계시고, 예, 우리 한국에서 지금 11시 넘었는데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서로. 나가시면서 우리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가정이 준비한 거 떡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젊었네 오늘. 너무 늙었어요 이제는요. 자, 김민희 전 진짜 옛날 사진 보니까 너무 마음이